이게 저번에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봐보세요. 천 가지 의심과 만 가지 의심이 다만 이 하나의 의심입니다. 그러나지 그죠? 그 이제 우리는 중생들은 항상 분별심을 일으켜서 살기 때문에 항상 요쪽에서 보면 저쪽이 상대가 보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 이쪽 상대가 달리 보이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이게 돼 있거든.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의심이 일게 돼 있어. 의심이. 저게 뭘까? 저게 왜 저럴까? 이제 의심이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의심의 본질이 항상 그 상대적인 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의심으로 보면 저 문턱을 내가 나갈까 들어갈까 이것도 의심이거든. 의심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나갈 때 나가는 거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간단한 차이인 것 같지만은 또 그게 부처와 중생을 전부 다 갈라놓는 거야. 그래서 중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의심인데 이제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해서 의심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심을 하는 여러 가지 수천만 가지의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거.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이게 계속 이걸까, 저걸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심들이 그러나 기실은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의심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화두를 들어서 거기에 의심에다가 그 의단에다가 전부 다 녹여내면 그 화두가 타파된과 동시에 그게 싹 해결이 돼. 그러니까 딴 데 물어볼 게 하나도 없어. 딴 데 물어볼 게 하나도 그걸 갖다 우리 딴 데 물어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무학도라 그러나 다 안다. 배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무학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생들이 하도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자비심을 내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또 선사들은 그 설명을 안 하고 딱 그 의심이 끊어지게끔 만들어줬다고. 의심이 끊어지게끔. 그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해서 그게 일념으로 돼버려야 그게 끊어진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딱 드러난단 말이야. 이 중생 꼬라지가 제일 우스운 것이 지도 지를 못 믿잖아. 그죠? 자기를 믿고 사는, 철저하게 자기 믿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지도 어쩔 줄 몰라서 잘 못 믿어.
남을 못 믿는 것은 그냥 지가 난 새끼도 못 믿는데 뭐 남 못 믿는 것은 그냥 당연하고 지도 못 믿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건 전부 다 의심이라. 그래서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을 일으키는 자다. 분별심이 번뇌거든. 그 알을 두고서 아가 고집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내한테 좋냐 안 좋냐 이 분별심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 분별심인데 이게 좋으냐 이것도 의심이고 나쁘냐 이것도 의심이야. 나쁘냐 이것도 의심이야. 그래서 이제 참 얘기 잘 들으시오. 예?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해놓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 걸어가고 있으면 중생심은 걸어가는 게 있어. 아이고 힘들다 그러는데 걸어가지만은도 걸어간다라는 것이 마음속에서는 없어. 분별심이 없어. 걸어가니까 이게 좋은가 이런 거 나쁜 거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도인들이 걸어간다 그래 걸어가고 있지만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걸어간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오고 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경계에 들게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라고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기들이야 맨날 껍데기 보고 쫓지. 뭐 절이 크다 작다 아이고 그 뭐 음악 소리가 아름다워. 그 음악 소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도 그냥 스르륵 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지금 대종고 스님이 막 방편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말을 해놓은 게 최선을 다해서 이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게 뭐 딱 그게 도에 딱 부합되지는 않아. 대종고 스님 말씀해놓은 것도 진짜 지가 그렇게 돼야 돼.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갖다가 금강산을 갖다 그냥 사진처럼 갖다 그려가 벽에 갖다 놔도 그게 등산할 수가 없잖아. 실제는 안 돼 그게. 이제 부득이하게 또 그분을 위해 조금 나쁜 냄새를 피워보려고 합니다. 예. 만약 이대로 그만 둔다면 제가 그분의 질문에 다시 답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나쁜 냄새를 피운다 그 소리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말로서 되는 경계가 아닌데 이제 내가 말로서 허물을 제피더라도 말로서 내가 지금 설명을 좀 하겠다. 왜냐면 지금 안 해놓으면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하겠다. 부득이하게 하겠다. 공께서 이 편지를 받아보시면 바로 그분께 보내서 일독하게 해 주십시오. 여거인께서는 살아온 나이가 60살인데 아직도 이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60살이 옛날 같으면 60살이면 이제 뭐 사실상 60살까지 산 사람도 많지 않거든. 이북은 지금 평균 수명이 30살이랍니다. 평균 수명이 30살이야.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 그 수명이 짧은 조선 임진왜란 때가 38살이었거든. 어째 30살이 되었는가 하고 이게 그 통계 그걸 보니까 그 뭐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이 그냥 뭐 애고 어른이고 애가 더 많이 죽었대. 노인네들도 죽어서 시신도 못 치우고 아주 작게 보는 사람은 한 50만 정도 죽었다 그러고 많이 보는 사람은 300만 가까이 죽었다 그러고 이제 뭐 한 200만 죽었겠지. 그렇게 죽기만 했나? 했나? 뭐 가족이 다 해체되면서 이제 다 못 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때도 이 여거인 이분들이 이제 살 때 정도 되면 60살이면
지금 80, 90이 넘는 때라. 그러니까 60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느냐. 이제 그 나이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했냐 그 소리죠. 그죠? 그건 나하고 여러분한테 다 해당되는 소리죠. 예? 이제 우리한테는 책망을 할 때 머리 깎고 뭐 했냐 그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한테 책망을 하면 머리가 허예가 뭐 하냐 그러거든. 여러분한테는 머리 허예지도록 뭐 했냐 그러고. 우리는 머리 깎고 이렇게 뭐 했냐 그러니. 책망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 소리라 이게. 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손을 들고 걸음을 옮기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이 대종고 스님이 어떻게 부처를 알지 못했냐.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개떡이 되는 거야. 예? 뭐라고 얘기하면, 네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말하고, 오고 가고, 얘기하고, 그럼 그걸 알지 못했다는 소리냐? 요 얘기를 다시 뒤집어. 그럼 누가 얘기했노? 누가 밥 먹었노? 누가 왔노? 그게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이 어디 저 티베트의 애들 공부하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부처님께서 저 어디 저쪽에 어디 계신데 거기 계시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응?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정숙 보살은 어머님 돌아가셨어? 예? 예? 아직 안 돌아갔어. 아버지는?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 지금 이 생각을 극락에 있다 그럴까? 천사에 조상한테 있다 그럴까? 어디 몸은 뭐 어디 낙골당에 있다 그럴까? 응? 만약 손을 들고 걸음을 옮기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행위라면 또한 어떻게 그것을 알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게 지금 그냥 우리가 옷을 입고 뭐 손을 이렇게 들고 무슨 말을 하고 그것만을 본다면 또 어떻게 알았다고 하겠느냐. 근데 실제로 이제 깨어있는 이게 이제 깨어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별이 되는데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 부처가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차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알고 보면 그게 부처라. 다른 게 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이 한순간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질 않아. 예? 이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하는 이 몸을 떠나서 부처가 있지도 않아. 이 공간을 떠나서 부처가 있지도 않아. 우리는 지금 그래서 보면 왜 맥불이면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면 천만 억겁을 찾아도 불맥이라 찾을 수가 없어.
아마 기독교도 하느님 찾는데 애먹을걸? 내비게이션 새겨도 못 찾아, 그거. 애먹을 거야. 부처를 바깥으로 찾으니까 자꾸 불상도 커져버리고, 불상에다 뭐, 만 그냥, 가서 다니면서 보면 이제 부탄에서 가서 보니까 그냥 그 팀프 그 산 이쪽에다 뭐 얼마나 불상을 크게 해놨던지 어떤 스님이 허락을 해서 크게 했대. 근데 너무 크게 해놔가지고 만날 비바람 다 맞고 앉았더라고. 바깥으로 찾으면 전부 다 그런 걸로 찾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정진을 해서 분별심만 없애려고 자꾸 애를 쓸 뿐이지, 부처가 안 됐다 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어떤 게 부처, 차 마시면서 그 개가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객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차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차 한 잔 하세요. 하게 깃다 그란 말이야. 그 긋자를 그리고 앞에 뒤에다 긋다 그 해가 긋자를 붙여놓은 게 가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차는 한 잔하고 그렇게 가게 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끄트머리 그냥 붙어 있는 말이야. 깃다 그런 차 마시라고. 차 마시라. 지금 부처가 차 마시라 하는 그 순간 외에 뭐가 있나? 그분께서는 사후에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려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염라대왕 면전에 새몽둥이 얻어맞는 행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놈들이 많아. 이 교리만 하는 놈들은 그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뒤에 봐봐요. 좀 들어봐봐. 죽은 뒤에 뭐가 있으니까 윤회를 하지. 예? 그런 얘기 하지, 그죠? 또 어떤 놈은, 향봉이 같은 놈은 죽은 뒤에 이런 게, 영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단멸론이 돼버려. 이게 있어가지고 계속 윤회하면 이게 상주론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여러분도 자꾸 이제 생각에, 자,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에 내가 가르쳐 왔던 거 싹 뭉갤 테니까 칠판 지우개로 싹 지울 테니까 잘 들어요? 예? 잘 들으시라고.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이 생각이 화두가 이루어지고 깨침이 이루어지면 한다 안 한다 이 생각이 사라진다니까. 그 의심이 사라져. 그럼 이제 다시 물을게.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실제로 옛날에 황백 스님이나 임재 스님은, 황백 스님은 방을 했고 임재 스님은 하를 했단 말이야. 잘 들으시오. 분별하는 이게 떨어져 버리면 윤회를 뭐가 있으니까 하고 뭐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게 없어진다. 그 대답이 그냥 된다니까. 이거 설명을 해도 또 설명을 하면 있다 없다가 돼버리니까 안 해. 머리도 안 좋으면서 굴리지 마.
그래도 뭐 IQ도 100 조금 넘으면서 자꾸 굴리라 그래. 굴려봤자 굴려서 되는 일 같으면 IQ 막 200이 넘어가는 사람 벌써 승부를 해버리고 남았거든. 그거는 굴려서 되는 게 아니고 정진을 해서 우리가 뭐 건강산매라든지 이런 무쟁산매 하도 탑바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되면 그냥 이 경계가 그런 게 다 일체 의심이 일어났고 분별심이 일어났던 게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행위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보통 중생들은 내한테 어쩌냐를 가지고 대부분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응? 시장을 욕을 하고 이재명이를 욕을 하는 사람도 이재명이 내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욕을 하지, 내하고 연관 안 되지만 욕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리카 부시맨을 왜 욕하겠어? 그러니까 무화가 말을 하자 그러면 무화가 돼서 사라지고 나면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이런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좋겠구나 그건 알지만은 그건 저건 내한테 좋고 싫고 내가 배기 싫고 이런 게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어두워서 그렇지 지금 걸어온 것도 부처가 걸어왔고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그러거든.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이상 말이 잘 안 돼. 그냥 그 정도 해놓고 말을. 요거는 뭐 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다 하고 열심히 정진들 하시오. 이 말로 되는 것 같으면 뭐 역사적으로 뭐 부처님 오신 지가 2600년이 넘었고 뭐 인도 뭐 용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머리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글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2600년 동안 인도에서 뭐 중국, 티베트, 한국, 일본 날고 기른 놈들이 다 했는데 왜 말을 못 하겠어? 부처님도 그랬다니까.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너희들이 하라고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 부처되는 것은 너희들이 돼야지 내가 무슨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 얘기거든.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후에 사후에는 다 끝나는 겁니까? 사후에 또 다시 윤회하는 겁니까? 사후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12심이니까 염라대왕한테 맞아주고 그거는 아무리 잘 알더라도 가서 실컷 염라대왕한테 그냥 실컷 맞아 죽는단 말이야. 이러한 의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생사윤회 유랑은 끝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알고 교학적으로 자꾸 아는 걸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이제 그거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제 어둡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자꾸 발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단 말이야. 천 가지 의심과 만 가지 의심이 다만 이 한 가지 의심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 똑같아. 그러니까 화두가 타파가 되지면 천만 가지 의심이 그 순간 다 사라져. 아무 데도 물을 필요가 없어. 본인이 다 알아.
이 법을 갖다가 조사 스님들께서 이제 종고도 그렇고 대중고도 그렇고 육조 해능도 그렇고 이 법을 갖다 그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힘을 들인 거란 말이야. 만약 화두를 타파하면 죽은 뒤에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도 얼음이 녹고 기하장이 깨지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 서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있죠? 내 집에서 한 30년 살았어. 자기 집에서. 그 자기 집에서 30년인데 자기 집인 걸 의심하는 놈이 있습니까? 이게 내 집이가 치매가 걸리면 그 의심을 한다더라고. 한 30년 살았는데 이게 내 집인가? 그러고 만약에 30년 살고 어디 외출하다 갔다 오면서 문 두들고 주인장 계시오 그렇게 한 놈 봤어? 부처 화두가 다 그러니까 연불이 다 대해져서 타파가 대지고 화두 타파가 대지면 내 집에 있는 거와 같단 말이야. 내 집에 오래 산 내 집에서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럼 100% 다 알아지게 돼 있어. 요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도 자꾸 깎아보죠. 응? 근데 내가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옛 스승들이 큰 머리 좋고 말 잘하고 글 잘하고 한 사람들이 왜 말을 못 했겠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지만 설명 그거 자체가 또 설명을 내면 그거는 비교하는 거야. 의심을 갖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하도 의심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그래서 딱 그 일념이 대해지도록 하는 거기에 묘미가 있다고. 그런데도 다시 죽은 뒤에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 딱 잘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식견은 외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분별심만 더 키우는 거라. 분별심만 더 키우는 거라. 평생 허다한 쓸데없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을 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우리를 평생 하는 게 분별하는 거 하고 살았어. 분별해봤자 별 볼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분별 많이 했죠? 뭐 선 봤는데 뭐 키가 작으니 무슨 눈썹이 잘못 생겼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분별해도 개떡같이 뭐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도 뭐 그렇게 결혼해서 사니까 그렇게 조섭디요? 또 결혼해서 살면서 계속 분별을 해줘. 오늘은 마음이 했다 오늘 마음이 했다 왔다 갔다 계속 분별해. 지한테 잘해주면 좋다 그러고 그것도 결국은 지한테 잘해주면 좋다고. 왜 돌을 깨치고 나면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싫고 하는 이게 사라져. 그 분별하는 게 다 사라져버려. 있는 그대로 그냥 봐. 평생 허다한 쓸데없는 것들을 갖다 짓들을 했는데 그것을 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미 아주 멀리서 이처럼 악한 냄새를 풍겨왔기 때문에 저도 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악한 냄새를 풍겨서 거기에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여기 악한 냄새를 풍겼다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겼다가 분별망상의 얘기를 했으니 나도 기억고 분별망상의 얘기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여거인은 경전의 가르침과 고인의 공안을 인용하지 말고
단지 눈앞의 경계 의지에 곧바로 죽은 뒤에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전을 이렇게 자세히 놓고 보면 그 경전들이 이런 얘기를 갖다 쭉 해놓은 것은 공부하라고 이제 해놓은 얘기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시시비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응? 경전 얘기를 보고서 시시비비 하는 놈들은 경전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제 지금 정진들을 안 하는 놈들이 그 정말 바보 쪼다 같은 것들이 무슨 뭐 소승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대승은 뭐 뒤에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 한 소승이라도 공부를 죽자 살자 이제 하는 놈 같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지. 공부하기가 바빠서도 안 하고 분별방상이 분별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해. 뱅달해도. 그 공부 안 하는 게 그럼 또 뭐라 그러냐면 또 이제 선하는 사람들은 소승 그거는 못 깨닫는다고 웃기는 놈들 웃기는 소리가 그냥 그런 소리를 해놨고 전부 다 시비분별로서 공부 안 하는 놈들이 하는 소리라 그거는.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온통 시비로서 그 능사로 삼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정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할 여가가 없어. 옛 지도 스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육조에게 물었습니다. 학위는 출가하여 지금까지 열반경을 10년 넘도록 읽어왔는데 아직 대의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지도 스님이 옛날 육조 스님에게 나는 육조 단계에서 이 지도 스님 한 얘기를 못 본 것 같은데 있나? 육조 단계 본 사람이 없구나. 지도 스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열반경 본 사람이 지도 스님이었나? 이름이 나는 생소해, 갑자기. 지도 스님이 아니고 뭔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핸드폰 찾아봐. 육조 단계 지도 스님 해봐. 맞죠? 학위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열방경을 10년이 넘도록 읽어봤는데 아직 그 큰 대의를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 경전 같은 경우도 그냥 무슨 사경을 하면 무슨 뭐 좋다고 읽고 그 사경하고 뭐 이걸 읽으면 그냥 좋다네 그러고 읽고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은 대의를 아는 것은 더 힘들지. 전부 다 뭐 복비는 것으로 읽으니까. 육조 단계 열반경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 쳐봐. 육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느 곳을 알지 못하는가? 열반경 어디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지. 지도 스님이 말했습니다. 일체 현상은 무상하기에 이것이 생멸입지야. 이거 이제 그 재행은 무상하여 시 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란 이제 그 부파경 얘기입니다. 이건 부파경 얘기인데 생멸을 초월하는 그것이 정멸의 즐거움이다. 정멸위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습니다. 물었어. 육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의심스러우냐? 재행은 무상하고 시 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라 이 여기에 그 의심이 있다고 이제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은 말이야 모든 지금 현상들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재행이야 무상해서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어서 시생멸법이라 태어나고 죽고 계속하는 것이라. 생멸멸이하면 그 생멸이 다하면 생멸이 생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하면 정멸위락이라. 이게 정멸위락. 정멸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해서 니르바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 행복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대는 무엇이 의심스러운가? 말했다. 지도스님 말했다. 일체 중생은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색신과 법신입니다. 요 말이 벌써 틀렸어.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몸뚱아리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그냥 현상을 갖다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몸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상대적인 상대가 되잖아요. 그죠? 몸에 정신이 있다 이게 두 개를 놓고서 얘기하니까 요걸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만약에 정신만 따로 그래서 유체 이탈이 됐다든지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아주 건강하면 몸은 병약해도 괜찮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 또 몸만 건강하면 정신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나 이게 사실은 설명은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이 두 개가 그냥 하나야. 우리가 이를테면 몸에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정신이 발생하는데 눈에서 봤던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정신이 눈에서 보는 것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정신이 발생하는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하나도 발생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몸과 정신을 갖다 분리를 못 시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욕심이 많다 그러면 얼굴에 욕심이 드득드득 나오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욕심이 하나도 속으로 없는데 정신에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 욕심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체에 두 가지 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지도라는 사람은 색신과 법신이 있습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발생도 하고 소멸도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발생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지도 스님이 이제 뭘 상구 엉터리로 알고 있어. 요즘 우리 교학자들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알고 있어. 뭐야? 응? 지통 스님이 나옵니다. 지통이지. 그래서 동자가 비슷해서 지통이야. 지도가 아니야. 내가 기억이 여기 법륜 스님이라서 손 가운데 응? 지도 스님이 있는 모양인데 응? 지도 스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육조 단경에 없어. 근데 법륜 스님이 대설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법륜이라서 법륜 스님이 응. 설문왕국에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범준 스님한테 예. 법륜 얘기를 하지 마. 아니 뭐 여기 20일간에 나온다고. 아마 지통 스님은 내가 이름이 그건데
광주 남해썰은 광주 남해썰은이라고 나와요. 응? 중국 광주 남해썰은이라고 돼 있어요. 지도스입니다. 광주의 남의 사람이라고? 예. 나 찾아봐 나중에. 난 지통인 것 같아. 지도 스님이라는 분은 육조단계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색신은 무상해서 색신은 변하는 것에서 발생도 하고 소멸도 합니다. 생멸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러나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이 말이 벌써 틀린 말이란 말이야. 법신은 영원하다 이거 틀린 말이라고. 이 세상에 그럼 부처님이 영원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몸뚱아리는 생멸이 있지만은 또 이 정신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요 소리야.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를 잘못 알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열반경에서 생멸을 초월하면 그것이 정멸의 즐거움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몸이 정멸한 것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해. 아니 이제 생멸을 초월하면 정멸미일학이라 그랬는데 요 몸이 나고 죽는 것이 요거는 있잖아요, 그죠? 그 초월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이게 나고 죽는 게 있는데 나고 죽는 것이 있는데 생멸이 없다는 얘기는 요즘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 이게 생사를 초월한다 그랬는데 무슨 부처님께서는 이 나고 죽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사를 초월한다 그러는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나 같은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몸뚱아리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정멸위락이라 그 즐거움 행복이 누가 받느냐고. 생사가 없어지면 몸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몸을 누가 받느냐, 아니 즐거움을 누가 받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이분법적으로.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은 소망할 때 이미 사대로 흩어집니다. 색신이 즐거움을 받는 것이라 그러면 이미 생사가 없어진다 그러면 색신이 소멸되는데 그럼 누가 즐거움을 받느냐고 말이야. 니르바나를 누가 성취하느냐고 말이야. 그것은 모두 고이기에 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 이 몸이 태어나서 이렇게 천의에서 죽는 것은 그게 고지 뭔 낙이 있느냐고 말이야. 설사 부처님께서 35세 깨달음을 이루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계속 80대 때까지 자꾸 변화하는 것인데 그 몸뚱아리가 뭔 즐거움이 있느냐고 말이야. 만약에 법신이 정멸하다면 그 초목 와석과 같은 것인데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즐거움을 받는 것이 법신이다, 정신이다 이제 이랬다 그러면 법신이라는 것은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없어진 건데 그건 누가 받느냐고. 질문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틀리지만은 요렇게 날카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법신이란 말 자체가 법신이라는 말 자체가 정멸한 거라 그러면 그 나무나 돌리는 거 똑같은 것인데 그건 누가 받느냐. 이 몸은 생사가 있고 이게 사라질 건데 이것도 받을 게 못 되고 만약에 니르바나의 열반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지. 니르바나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변화해서 죽을 것이 받을 대상이 안 되고 법신은 정멸이라 그러면 그것도
증멸해버렸는데 누가 받느냐 그 말이지. 또한 법성은 곧 생멸의 본체이며 오온은 생멸의 작용입니다. 또 이제 이게 설명을 했어. 법성은 생멸의 본체이며, 그러니까 참 이 사람 말을 갖다 내가 이 말이 전부 다 틀려가지고, 법의 본성자면 생멸의 본체인데 오온은 생멸의 작용입니다. 이게 또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법이라는 것은 법성, 존재의 모든 성질 자체라는 것은, 성질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생멸의 아주 그 주체하는 본 모습이란 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뭐가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변하는 것은 이게 오온, 색, 수상식 이게 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온은 생멸의 작용이다. 본체와 작용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것은 하나의 본체에 5작용이 있는 것으로서 생멸이 항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체가 있고 오온이 있으니까 색, 수상, 형식, 오온이 있으니까 이 본체와 이 오온이 서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작용하는 생멸의, 아니, 이것은 하나의 본체에 5개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생멸이 하자. 그러니까 자꾸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성질도 이게 이제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면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하다 그러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 공성이잖아요, 그죠? 공성이 본질적으로 있을 때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지통이가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질적인 이것이 있고 오온이 같이 작용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같이 작용하는 것이니까 같이 작용해서 생멸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니르바나에 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니르바나에 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멸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생겨난다는 것은 본체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소멸을 한다는 것은 작용을 섭수하여 본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본체가 있고 오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변해서 생멸이 일어났고 생사가 일어났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다 사라져서 본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응? 예를 들면 이게 그 본래 본성이 있고 여기에 현상이 있으면 현상이 나왔다가 본질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인도의 상키 학파의 수론 학파의 논리와 똑같은 거야. 본체가 있고 거기에서 변화한 것이 있고 그 변화한 것이 다 하면 다시 수행을 통해서 일로 돌아가는 것이 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만약 다시 생겨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곧 유정물의 불의와 부단불멸하다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전부 다 계속 변화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정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런 돌, 나무 이런 것들처럼 계속 발생했다가 다시 붙고 다 발생했다 다시 본래 돌아가고 다 발생했다 본래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무단무멸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없어지지 않고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니르바나가 열반이 있겠느냐 그 말이지. 만약 다시 생겨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정멸로 들어가니 무정물 같다고 하죠. 그럼 다시 발생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이 우주가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따로 얘기할 게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무정물고 똑같다 그 말이죠. 이와 같다면 일체의 제법이 열반의 도리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생겨날 수 없는데 어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영혼이 사라져 버리거나 계속 반복하거나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니르바나가 있겠느냐고 말이야. 열반이 있겠느냐. 요렇게 이제 물은 거야. 물은 게 굉장히 이게 한 열반경을 한 10년 읽다 보니까 생각을 지 나름대로 많이 이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대답도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의심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의심해서 일어난 것이고, 전부 다 의심해서 일어나가지고 지가 막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계속 가지를 친 거라고. 사실 이거는 임재 스님을 만났으면 한 뺨따기 얻어맞았을 거라고. 전부 다 머리 굴리는 놈하고 돈은 안 따고 머리만 굴렸다고 이제. 그러면 덕산 스님 만나면 박명이 한 방 얻어맞았을 거고. 해능조사는 이에 이르러서 임재의연의 할과 덕산 성감의 방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약간의 방법을 활용해서 지통 스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주 살벌한 조사 스님들 같았으면 요렇게 이제 물었으면 그냥 바로 직통으로 덕산 스님 방처럼 이 박명희가 머리로 날아갔을 거야. 그 생각이 멈추게끔 날아갔을 거야. 임재 스님은 이래 기대기를 잡고 귀에다 확 했을 거야. 생각이 끊어지는 도리를 갖다 일렀을 거야. 근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그렇게 이제 하지를 않고 하나하나 이제 약간의 방편을 갖다 활용해서 그 설명을 그러나 조금씩은 설명을 했다 그 말이야. 근데 조사 스님은 이렇게 안 해. 육조 해능 스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육조 해능은 덕산의 방이나 임재할처럼 그렇게 한 적은 없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셨지. 말씀을 해주시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대는 불법의 사문이면서 어떻게 성녀면서 외도의 단견과 상견, 사땡견들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한 것인가. 이제 그 첫판부터 아주 그대는 어째 머리 깎고 그렇게 출가했으면서 시비 하는 것만 하고 앉았는가. 왜냐하면 상견, 단견만 가지고 끊어진 생각과 영원하다는 이 생각 두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가. 그건 도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대 말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그대 말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는 것이 돼버려. 자, 들어보시오. 이제 육조스님 말씀이 지금 이것을 떠나서 어디 법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네가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정신이 빠져버리면 뭐라 그러죠? 정신이 빠져버리면 몸을 뭐라 그래? 시체라 그러지. 예? 그러면 죽어버린 정신을, 몸이 죽어버린 정신을 뭐라 그래? 귀신이라 그래.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니까 이제 귀신이라 그러고 시체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시체가 몸이 죽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귀신이라 그러지 몸 죽어서 따로 귀신이다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윤회를 하는 것은 엎덩어리 밖에 없어. 그건 귀신 아니야.
엎덩어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 엎덩어리가 다음 생으로 윤회하고 반복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그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손이 요렇게 가면 가는 힘이 있어가 탄력이 있잖아요. 관성이 붙잖아요. 자동차가 휙 가면 100km를 가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관성이 있어가 한참 만에 서잖아요. 그런 까르마의 힘밖에 없다고요. 까르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그 지통 선생님이 자꾸 이제 그 이분법으로 써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따로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따로 있질 않아. 이게 두 가지로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두 가지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은 늙었는데 마음이 안 늙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몸도 늙으면 마음도 다 늙어요. 예?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야, 몸이 아파도 마음이 멀쩡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예?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주 강하다고. 그거는 독을 피워서 그래. 독 피워서 그래. 별로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프고. 서양 놈들은 이제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뭐 시민성이다 이제 뭐라 그래? 응? 신경성이다 그러잖아. 예. 그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 그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이제 니르바나라는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사라져서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다 그 말이지. 몸이 아프더라도 괜찮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질 않고 편하다. 몸과 마음이 다 편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것을 자기가 왜 아픈지 안단 말이야.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대 말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면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얘기, 생멸을 떠나서 따로 니르바나를 구하는가? 우습게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지, 고통이 없으면 열반이 안 돼. 이해돼요? 만약에 중생에게 고가 없다 그러면 열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의 고가 열반의 씨앗이야. 중생 고가 열반의 씨앗이란 말이야. 난 이럴 때 가만히 어떤 데 보지. 절에 오는 보살들 발심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영감쟁이가 애를 먹이든지, 자식이 애를 먹이든지, 돈이 애를 먹이든지, 뭐가 애를 먹였어요. 여기까지 왔어. 애 안 먹이고 영감이 잘해주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효자하고 그러면 안 와. 안 와. 그래서 이 등도 걸고 그렇게 다 하지.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죠? 배가 그게 없으면 우리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죠? 배가
물에 빠져 우리가 죽는 고기 없으면 배가 안 떠. 만약에 배가 물이 딱딱해가 육지처럼 돼 있다 그러면 배가 못 나가고 차가 다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한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생멸 속에 정멸이 있어.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이룩하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 있질 않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집에서 정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서는 딴 데 극락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을 거라고 하면 그 사람 평생 헤매도 못 찾아. 또한 열반의 상락아정을 추측하여 몸으로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생사를 집착하고 아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상은 항상하다라는 뜻이고, 낙은 즐거움이라는 것이고, 아는 내가 있다는 뜻이고, 정은 내가 깨끗하다는 뜻이고, 이 상락아정 네 가지로 열반 살아를 갖다 이 몸이 받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고 말이야. 응? 솔직히 몸이 항상 된 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항상 즐거울 수도 없죠. 몸에 오온이 개공하니 아가 없잖아요. 몸에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몸으로 상락아정을 받는다는 상락아정이 열반 사락이거든. 열반의 네 가지 낙이야. 몸으로 그걸 받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고 말이야. 그러나 이 몸이 상락아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열반을 이룩하는 것이지, 이 몸이 상락아정을 갖다 받는다 그러면 그건 모순이다 그 말이야. 아까 그거 올려놨습니다. 예? 아까 그거 올려놨습니다. 뭘? 그 위에 띄워놨습니다. 지통선사 맞지? 응? 네. 육조 단계의 지통선사는 육조 단계에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지통이 맞아. 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는? 지도라고 했는데 이게 오자가 된 것 같아. 지통이야. 지도라는 쓰이면 육조 단계에 내가 기억으로는 안 나와. 근데 육조 단계를 갖다 한 500번은 읽어봤는데.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일체에 미혹한 사람들이 오온이 합한 것을 오인해서 자기 본체의 모습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 색수상행식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부처님께서 오온이 개공, 오온이 다, 오온 자체가 본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냥 색수상행식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 공하다 그 말이죠. 일체의 법을 분별하는 것으로서 자기밖에 모습으로 삼으며, 그게 이제 이게 뭐냐, 이 앞에 오온이 합한 것을 오인해 자기 모습으로 삼고, 이 얘기는 아집이야 그걸. 아집이라 그래. 그러니까 색이 있고, 색은 우리
뭐 요즘 얘기로 하면 칼슘, 뭐 단백질, 뭐 이런 것으로 모였고 지수화폭으로 모였고 지수화폭이 더 원론적인 것 같아. 수 받아들이는 감수작용, 눈으로 이게 색깔을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 다 감수작용이거든. 상, 그래서 인식하는, 생각하는 작용을 일으킨 거, 수상행. 그래서 뭘 이걸 갖다 이거 뭐다 해서 그 결정하는 수상행. 식, 그 다음에 의식이 일어나는, 그 분별식이 일어나고, 요것이 전체 나다라고 고집하고, 거기에 영원한 내 마음이 있고, 그 영원한 내 마음이 또, 이 마음이 또, 안식, 이식, 비식, 이게 마음이 그 수상행을 일으켜서, 앞을 일으켜서 이 내가 전체 나의 영원한 나다. 그것이 나중에 뭐 아리아식이 나다라고 하거나 또는 의식이 나다 하고 정신이 나다라고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야. 부처님께서 이런 이 몸 가운데 어느 것을 분석해봐도 영원히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집착한단 말이야. 심지어는 세속 사람들은 아집이라 그러면 뭐까지 생각을 하느냐면 내 이 몸뚱아리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집 그러면 내 집,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주변의 것들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서 내 것이라고 다 끌어모으고 또 내 몸뚱아리와 내 이 정신 이것도 전부 다 영원한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겨. 그걸 아집이라 그래. 그게 따져놓고 보면 내가 잠깐 인연이 있어서 모아졌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내 것이라고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다 사라진다고. 안 사라지는 게 한 개도 없다고. 그 옛날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도 뭐가 정신은 뭐가 영혼이 하나 영혼이 있다가 저 위에 브라만처럼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 우리는 중생은 대부분이 아집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내가 고집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계속 있지를 않으니까 문제라고. 다 사라져. 이 우리 내라고 고집했던 이 몸뚱아리마저. 그러니까 반자신경의 티벳 해석을 나는 굉장히 언짢 그 조사 한마디에 우리는 그 온 계공도 그러면 5가지 쌓임이 공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쪽에서는 뭐냐면 온조차도 공하다 그렇게 했어요. 조차도 이 조차도라는 이 조사를 붙이면서 완전히 달라요. 나라고 고집했던 이것 자체도 영혼성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고집하면서 내 거라고 자꾸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걸 뺏어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전부 다 거기서 벌어져. 그래서 오온이 합한 것을 오인해서 자기 본체의 모습으로 삼고 일체의 법을 분별하는 것으로서 자기 밖의 모습, 이게 법집이야. 법집은 내가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할게. 내가 여기 있고 나와 연관된 어떤 대상들이 영혼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를테면 창조신이
신이, 알라 신이 또는 뭐 브라만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거기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어? 이런 온갖 우리가 생각으로서 지어낸 것들, 심지어는 뭐냐면 저 산에 산신이 있고 나무에 목신이 있고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대상도 또 나로 끌어들이는 거야. 거기다가 생각을 일으켰던 것들, 그게 이를테면 항장엽이가 이북에서 그 철학을 하나 만든 게 주체사상 철학이거든. 그 주체사상 철학 자체가 지가 만든 거라, 지가 만드는데 김일성이가 그냥 독재를 쓰면서 못 쓰게 했다. 분노가 일어난 거야. 법집이가 내가 이 철학을 만들었는데 이대로 하지 않고 쟤네들이 독재를 하면서 내 철학을 오염시켰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사단장인가 했대요. 그 사단을 움직여가지고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와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철학, 그 여러분도 또 작은 그런 법집들이 생기게 집안에 왜 제사를 안 지내고 이 집구석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법집이야. 안 지내면 어쩔 건데. 세계 사람이 99%가 안 지내는데. 제사 때는 꼭 홍동백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법집이야. 우리 집에는 가문이 이래야 되고 가문이 무슨 뭐 가오리 가문도 아니고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 이제 법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내가 여기 있고 나와 연관된 그게 종교적인 것이 됐건 말았건 간에 전부 다 뭔가 있다라고 내 생각을 갖고서 대상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 국가, 내 고향, 이 법집이라는 말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거든. 존재하고 있는 대상에 전부 다 알을 갖다 거기다 다시 주입시킨 거란 말이야.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수십억이 죽었어. 수천 년 동안. 이게 미친 짓이 아니야? 아니, 사람 좋으려고 한 건데 다 죽었어. 그게 법집이란 말이야. 이게 정말 우리가 참 진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또 이게 절집안을 보면 또 뭐가 또 법집이 생겼냐면 무슨 뭐 불상을 크게 세워서 그거 가면 뭘 기도발을 받는데 그 법집도 생기고 또 뭐 법문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해체시키는 법문을 갖다 하는데 나는 한사사 다니니까 안 오고 뭐 나는 저 용문사 다니니까 안 오고 다 그 짓거리 하고 앉았고 죽을 짓만 하고 앉았어. 전부 다 법집이야. 그래 우리 대부분 대상에 그게 그 뭐 종교적인 것이 됐건 또는 명예가 됐건 또는 뭐 지위가 됐건 그런 것은 전부 다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아직과 법집 때문에 일어나. 산티데바 같은 사람은 그랬었잖아. 예? 명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도 안 된다 그래요. 그 명예가 그 네 이름의 그 영예로움인데 그 이름을 네가 뱃속에서 달고 나왔냐 이 새끼야. 설사
뱃속에서 달고 나왔어도 그게 무슨 죽어버리면, 아니, 그래서 부도에다가 이름을 싹 적어놨다. 그 내가 흥국사에 그 부도를 내가 그 정리를 하면서, 부도가 요쪽 올라가는 길목에 옛날 그 신흥상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부도는 애들이 타고 놀다 밀어버려가지고 두 개가 굴러서 길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고, 보조국사 부도 이쪽에 굴러 떨어져 있고, 저 위에는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제대로 서 있는 게 두 개밖에 안 서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나는 부도 절대 안 한다. 애들 맨날 목마나 타고 굴리고, 그게 이름이 진짜 더러워질 이름 같으면 이름이 굴러서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혀 있잖아. 그 처박혀 있는 것이 수십 년 넘었어. 꼬랑짝에 처박혀 있던 것이. 내가 민망해서 그냥 빨리 부도를 정리했지만도 속으로는 개떡 같은, 무슨 부도 해놓고 가가지고 이 꼬라지를 참, 아이고, 큰절 같은데 말이야. 옛날에, 큰절 같은, 송광사도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800년이 넘는 절에 말이야. 부도가 몇 개 없잖아. 그죠? 큰 스님 부도도 해놓을 것도 없어. 무슨 큰 스님이라고 죽어서 화장을 하면 지에 한 대밖도 안 노는데, 무슨 한 가방이나 놓으면 몰라도 한 대밖도 안 노는데 그걸 뭘 해? 죽은 뒤에 무슨 그 부도를 해놓고 그런 얘기해서 장례를 갖다, 요즘에는 그 장례 막 사람들 많이 오고 막 거룩하게 지내고 막 그냥 아이고 그 스님 대단하게 잘 살았나 보다. 이 장례 잘 치른 거고 잘 산 거고 뭔 상관이야. 원효 스님은 장례 어디 치른 줄도 몰랐어. 죽은 줄도 몰랐어. 쓸데없는 짓들 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 시체를 누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치우면 저도만 손해지 뭐. 안 치우면 죽어들만 손해지. 냄새 나고 뭘 썩어서 자빠져 있으면 그거 뭐 어디다 쓸 거야. 그거는 아무 시잘데기 없는 것 같아. 빨리 갖다 어디다 태워서 흩어버리든지 해야지. 그런 그 어떤 것도 걸려있어서는 안 돼. 이제 뒤에 사람이 그냥, 남은 사람이 저것들 그냥 거룩하려고 장례를 잘 치른다거나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금 세상에는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 돼. 하도 그걸 가지고 요즘 자식들은 전에 은사 스님 살이 나왔다고, 살이 나오면 뭐 할 거야? 살 때 개떡같이 살았는데. 응? 아니, 지금 우리가 전두환이 사리를 갖다가 어디다 모실 거야? 아무 쓸데없는 일들을. 쓸데없어.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그때 치매 안 걸리거들랑 괜히 내 죽고 난 뒤에 떡을 세 말래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예? 사실은 떡을 갖다 두 말 하고, 어디 내가 부조를 했으니까 돈 받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돈 안 갖다 줘도요. 내가 부조한 거 안 갖다 줘도 다음 생에 다 갚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마시오. 예? 또 받으려고도 하지 안 받아. 안 주면 귀신이 잡으러 받으러 올 수도 없는 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할 거야. 다 적수공건이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갈 때 죽을 때 손 탁 들고 이렇게 쥐고 있었던 거 톡 들고 간다고. 그냥 톡 틀어 이렇게. 이빨 깨물고 살지 마시오. 예? 이빨 깨무는 놈들은 아주 문제가 있어. 요즘에 선거 나온 놈들 다 문제 있어. 보통 이빨 깨물고 틀니빨도 다 깨졌거든. 일체법을 분별하는 것으로 자기 밖의 모습을 삼으며, 내가 명예가 어떻고, 내가 그 앞에 관직이 어떻고, 내가 어디야, 보조국사 비문 써놓은 거,
보조고사 빈문을 누가 쓰면 김부식 씨 손자가 썼거든. 김부식 씨 그 집안이 굉장히 문장가야. 그거 써놔놓고 지 벼슬 붙여놓은 게 비석에 2줄이야. 판윤겸, 겸, 부사, 어쩌고저쩌고, 아무개. 유림들은 그 납반대기를 그렇게 내. 이름을 그렇게 내고. 앞에 그 딱 써놔놓고, 뒤에 그냥 아무개, 딱 그냥 한마디만, 아무개가 건식했다. 아주 잘, 참 진짜, 잘 살펴 썼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소리만 한마디 써놓으면 되지. 그냥 전 판윤기업 어쩌고저쩌고. 흥국사에 나 그거 하다가 넣어요. 흥국사 승려들 내가 좀 구업을 짓고 욕을 한마디, 옛날 승려들 욕을 한마디 해야 되거든. 상냥문에 보니까 팔도, 도, 총섭, 겸, 판윤, 겸, 판사, 해가지고, 뒤에 써놓은 것이 벼슬 이름만 해도 한 2줄씩 넘어, 이게. 머리 깎아버린 사람이 무슨 닭벼슬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때는 유림들이 하도 설치잡고 그냥 닭벼슬을 세워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맞세웠겠지만도, 그러나 맞세울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그냥 아주 쑥 낮춰야 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한 것으로 생각 흘러다니면서 우리 사는 게 죽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왜? 이순신 장군도 그 성군이라 그러잖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살자고 하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살자고 열심히 싸우라 그 말 아니요. 이순신도 결국 살자. 근데 그 양반이 훌륭한 게 이놈들이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군사를 어마어마한 병력을 살리보내면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기 죽을 거 알면서도 끝까지 한 놈이라도 더 그냥 바다에 쳐넣으려고 남의 노량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양반은 죽기로 싸운 거야. 근데 그러나 그 양반도 보면 너희들 살라 그러면 죽기로 싸우라 이제 그 소리 하려고 그렇게 말을 건사하게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기는 좋아. 그럼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살라고 열심히 하는데 제일 짜증날 때가. 그것도 몰라? 아이고 죽겠다 그럴 때. 아이고 죽겠다 그래. 살라고 쭉쭉 살자라도 아이고 죽겠다 그래. 그때가 제일 짜증나. 돈이 없어 죽겠다도 짜증나고 피곤해 죽겠다도 짜증나고 하여튼 죽겠다 할 때가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 흘러다니면서 꾸미고 한영이며 험악하고 거짓인 줄 알지 못해 잘못 윤회를 받으며 죽는 것은 싫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웃기는 게 이 사는 것하고 죽는 것이요 손바닥하고 손등고 같거든. 근데 우리가 손바닥이 없으면 손등이 없고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이 없잖아요. 손등고 손바닥하고 원래 같은 집안이거든. 그죠? 손바닥 없이 손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세포가 하루에 만약에 50만 개가 죽으면 50만 개가 생기고 나중에 늙어가면 50만 개 죽었는데 10만 개밖에 안 생겼다 그러면 40만 개가 이제 쪼그라져 드는 거란 말이야. 그 계속 생각도 생했다가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계속 생사를 반복하지. 눈도 생사, 생사 이런다고. 우리가 사는 것도 생사. 오늘 가서 사할 거 아니야, 저녁에. 저녁에 가서 침대 위에 사할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근데 애기들이 잠이 올 때 왜 우는가? 생만 좋아하고 사가 싫어서 그래. 걔들 때부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만 좋아하고 사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자꾸 나고 죽고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태어났다가 나가 죽고 다 크게 죽어. 그것도 연습도 뭐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깨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완전 죽은 거는 반쯤 죽었다가 깨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아예 이제 못 일어나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만 좋아하고 사는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는 건 싫어하고,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싫어하고. 우리 사는 꼬라지가 계속 그렇다면 아직까 법집으로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전부 다 꿈과 같은 일들이야. 그냥 허망하겠다. 여몽한포영하고 여러 여기 꿈과 같은 일들이야. 꿈 같은. 그래서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윤회를 거듭 반복한단 말이야. 상락의 열반을 뒤집어서 괴로움을 삼아. 그러니까 사실 번뇌가 없으면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번뇌가 없으면 살고자 집착하고 착각하는 것만 없으면 말이요, 죽는 날도 즐거운 날이고, 밥 먹는 것도 즐거운 날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도 부처님 세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세수를 해도 깨어있는 생각으로 세수를 못하고 푹푹 하면서 뭐라 그래, 그 가운데서도 착각을 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아집이 일어나서 괴로움을 갖다 거듭 반복을 한단 말이야. 상락의 열반을 뒤집어서 괴로움을 삼아서. 번뇌가 없으면 그냥 부처야. 즐거워. 좋은 날에 일일 시오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종일토록 밖으로 향해 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맨날 우리는 행복을 갖다 바깥으로 찾아. 내가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사주쟁이들도 전부 다 그러잖아. 응? 내가 돈이 조금만 많았으면. 이재명이 그놈의 새끼가 무슨 아파트 값을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값을 6억이나 손해봤다니 또 그것도 상으로 살고. 전부 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이 되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이 되고, 오래 살면 행복할 것 같이 되고, 잘생기면 행복할 것 같이. 그런 것이 실제 행복하고 연결이 안 돼. 육조 스님이 아주 쉽게 얘기했네. 바깥으로만 찾아. 본래 번뇌만 턱 놓고 나면 바로 지금 내가 밥 먹고 마당 쓸고
청소하는 그 불국토가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것은 여러분이 딴 데서 구해봐봐. 백날 구해도 안 돼. 백날 구해도 안 돼. 이제 한 구절만 떠고요. 부처님은 이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열반에 참된 즐거움은 찰나에도 생겨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가히 말할 생멸이 없다. 그 이제 니르바나를 잘 보세요. 번뇌가 딱 사라지고 나면 번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죠? 움푹짐푹 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상이 평온하다 그 말이에요. 일상이 아주 평온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뭐 질문이 있나요? 네. 예? 뭐가? 저는 이영중도 꾸준히 간세음보살 연불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워밍업으로나 아니면 하루 한 번쯤 자선 호흡 명상을 해도 될는지요? 연불만 하시오. 이것저것 하지 말고 자선호흡 명상 이 두 가지 할 거 없어. 두 가지면 더 헷갈려. 이 집중하는데 한 가지로만 집중을 해야지 두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요걸 이제 연부를 한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떡을 두 개 들고 있으면 요걸 좀 먹다가 맛이 없으면 또 요거 먹어. 그거고 똑같이 말이야. 두 가지를 하다가 간세음보살 하다가 좀 지겹잖아. 좀 깎아보고 지겨우면 아이고 명상을 한번 해볼까. 명상을 하다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주력을 해볼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 그 수평 이동밖에 안 돼. 그게 위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로만, 한 개만 집중을 해서 그건 집중하는데 요체가 있어요. 집중하는데. 다른 거 자꾸 하지 말라고 말이야. 왜? 이 질문하신 분이 연불 주력을 하는데 뭐가 좀 지겨운가? 힘들 그때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돼.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달리기 할 때도 마라톤 할 때도 제일 힘든 때 그때 이제 이겨내면 되거든. 힘든 때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힘 안 들 때는 힘 안 들잖아. 더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